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연결된 신앙, 연결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나 홀로 문화입니다. 그런 영향 탓인지 신앙생활도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참된 공동체가 줄 수 있는 능력, 기쁨,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친밀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이전에 주중에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전화는 몇 번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로 만나보셨습니까? 차는 마셔보셨습니까? 집으로 초대하거나 식사를 같이 해본 적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라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참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바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과 거리가 멉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고 서로 지체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누리려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지고 가야 할 고민과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싫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역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그것을 핑계 삼아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성을 만나지도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나야죠. 교제해야죠. 그래야 결혼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나 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얼음, 동그란 네모와 같은 말처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일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말도 다 뭡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일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방식은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주된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접속사죠. 접속사. 연결어입니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성경에 그 수를 다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그 많은 그러므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일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연결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그 전까지 바울이 했던 말,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했던 말과 앞으로 할 말, 로마서 12장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 하는 말들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어는 로마서 1에서 11장과 로마서 12에서 16장 전체를 연결해 주는 경첩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 한 단어, 간단해 보이는 이 접속사 이 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단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써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따라 성가대가 아무 대답을 안 하네요. 아는데 이제 절제하는 건가요? 절제 은사가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서바나까지 가려는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까?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로마서야말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위대한 서신서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 안 하시면 손? 가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복음에 대한 진술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가 아닌, 바울이 어차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꼭 로마에 보내는 편지 아니라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쓸 수 있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쓸 수도 있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편지가 아닌 이 로마서에서만 이토록 복음에 대한 열렬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다른 서신이 아니라 로마서였을까요? 로마서가 편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오늘날 흔하게 오해되는 것처럼 신학적 진술이나 논증을 목적으로 한 신학 논문이나 신학적인 저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를 예전에 다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편지 잘 안 쓰고 이메일 많이 쓰지만 한때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연애 편지를 써봤어요. 제가 그렇게 메마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써봤어요. 제가 사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생긴 것과 달리 말로 고백을 못하고 글로 표현해서 이메일로 써보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딴 여자한테 써보낸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 편지와 내용 증명이 같은 표현이나 같은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죠? 편지와 고발장이 같은 내용이겠습니까? 달라요. 그죠? 편지라는 게 중요해요. 편지라는 것은 연애 편지면 내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군대 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거, 혹은 군대 가 있는 국군 장병에게 어린이들이 뭐 위문 편지 보내는 거, 다 그 저마다의 편지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편지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편지를, 기가 막힌 편지를 쓰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다만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과 로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해 본 건데, 로마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 오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좀 됐습니다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들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들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 중에 누가?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기억나십니까 혹시? 루포와 그 어머니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만났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시몬 혹은 시몬. 그죠? 그래, 이와 같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예수를 믿다가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이 그래서 알 수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복음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거기 계속 있다가 여행 오는 사람, 장사하러 오는 사람, 군인들 중에 이쪽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당수가 로마로 이주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주해 간 사람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즉 로마서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당시 유대 본토가 아닌 이방 지역에 세워진 대다수의 교회처럼 로마 교회 역시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한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폭동이 일어난 이 사건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와 연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 뭐와 비슷하죠? 크레스투스, 크리스토스. 크레스투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죠. 비슷하죠. 그래서 기독교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에서 그 폭동의 주동자들은 다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까?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일으켰다고 했는데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로마에서.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입니다. 누가 그곳에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생각해 보니 얼마나 열받아요. 감히 자기 면전에서 내 집마당 앞에서 뭐를 벌여요? 폭동을 일으켜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황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너희 유대인 놈들! 감히 내 앞에서 폭동을 일으켜! 너희들 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그래가지고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가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너희들 다 로마에서 나가 해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으로 로마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건 빨리 대답이 나오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에서?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가이사가 나가 해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데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인 줄 아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이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주 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 54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황제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있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어떻게 해요? 다 없애요. 왜? 선정을 베풀어야 하잖아요. 이제 막 등극한 황제니까. 그래서 네로가 전임 황제가 내렸던 유대인 추방 칙령을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요. 철회해요. 그렇게 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 칙령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죠. 다 로마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 로마는 어떤 상태예요? 로마 교회는 원래는 함께 이루어져 있던 교회인데 이제는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되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은. 그런데 글라우디아가 죽고 네로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참 무서워요. 관성의 법칙을 따라요. 그냥 그대로가 좋아요. 늘.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중에 교회 안 나와서 예배드리던 것이 습관이 이제 아주 익숙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몇 퍼센트 있다고 하죠?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20에서 30%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던 교회, 이방인들만 있던 교회 사람들, 그 자기들끼리만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겠죠. 그냥 이방인들끼리니까 통해요. 그죠?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전반적으로 통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와요? 갑자기 떠났던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요. 근데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만 있다 새로 들어오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깨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반발감.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반발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다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약간의 긴장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게 되었어요. 원래 이때 교회의 주류는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방인들끼리만 있던 시대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 사이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 보세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교회는 다 누구였어요? 이방 세계 확장되던 교회의 대다수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소수예요. 다 본토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나 유대인들이 많지 이방적인 그리스도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쫓겨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유대 민족들은 왜 예수를 잘 안 믿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의심이 생기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유대인들은 제외된 것이 아닐까?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한 칙령에 의하여 저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로마로 귀환했을 때 굳이 그 유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졌을까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잘 오셨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더 서먹서먹한 느낌, 어색한 느낌만 더 감돌았겠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과 장벽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곳곳에는 그 점이 분명히 암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충분히 말이 되죠.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더해서 뭐라 그래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을 첨언해요. 굳이 모든 사람에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을 첨언했을까요? 왜요? 그 말을 꼭 강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뭐하고 있어요? 긴장과 갈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죠?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하나면 그냥 우리 모두지, 하나지, 거기에 굳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말해야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그냥 연령대별 아니면 출신 지역별, 나이대별 뭐 이런 걸로 구분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한누리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꼭 유대인 헬라인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거는 지금 그들 사이에 그런 나눔이 분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분리하지 맙시다. 나누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얘기하시라고요. 서로.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발생했던 교회는 어디였죠? 네, 어디 교회요? 어떤 교회였죠? 네,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소란스러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만들려고 했던 시도, 즉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그것에 저항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애썼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최초의 공회가 열렸고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신학적인 입장, 즉 유대인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도권마저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키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야, 공격을 해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얼마나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일관된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신념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얘기는 새 인류라고 해도 돼요. 새 백성 혹은 새 인류.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불길한 소문은 바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오직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떠한 구별도 차별도 차이가 없이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 늘 일관성 있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분열의 위기가 어디에? 로마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확신과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의 유대인들의 처지와 위치가 무엇인지를 적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에도 저들이 제외된 거 아닐까 하는 이방인들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구원사에서의 위치와 역할, 처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사람들은 로마서 9에서 11장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복음 안에서 바울은 해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짜 이 편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로마서 9에서 11장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뭘 말해줘야 돼요? 복음이란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에서 8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에서 8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질 때만 로마서 9에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위치와 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위치에 대해 다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그게 1에서 11장까지죠. 그리고 나서 12장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성된 너희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한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장 로마서 1에서 11장까지를 달려온 거예요. 구조상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에서 11장과 로마서 10에서 16장을 연결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한 연결고리예요. 경첩 역할을 해요. 어떤 연결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그러므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그들 모두가 뭐라고요? 형제들이라고요. 형제들이라고요. 뭐라고요?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 앞에서 이전에서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한 이 복음에 따르면 너희는 뭐다?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뭐다? 형제들이다. 그 얘기는 곧 뭐다? 가족이다 이거예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차별이나 차이가 없는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형제들로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서로를 돌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서로를 돌봐요? 가족이니까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삶이란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피상적인 교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고 연결된 공동체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앞에서 논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생명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요약한 복음에 대한 요약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아버지라는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반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와 좋은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근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무슨 관계? 가족 관계를 믿음 안에서. 모든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서 가족관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바울과 로마의 형제들을 연결합니다. 권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팔라칼로입니다. 팔라칼로는 곁에서라는 뜻을 지닌 파라와 부르다, 청하다라는 뜻의 칼레오라고 한 말이 합성해서 합쳐진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곁에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권위자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군림하는 듯하게 그들을 명령하거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부르거나 곁에서 부릅니다. 그들과 함께.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도 나의 형제다. 우리는 함께 형제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여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질감으로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 연합하는 교회,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여자 연예인이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자신의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 그 연예인의 부모는 매우 심하게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어머니가 자주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여자 연예인은 아마 10살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장롱문을 열어보는 것이었답니다. 왜 열어봤을까요? 엄마가 평소에 입던 옷이 걸려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걸려있으면 엄마가 안 나간 거고 사라졌으면 짐을 싸두고 나간 거예요. 밤 사이에, 자고 있는 사이에. 그게 그 어린 소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대요. 어느 날은 아주 심하게 다투고 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어린 소녀가 엄마를 붙잡겠다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쫓아가서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데 엄마가 뒤도 안 쳐다보고 안 돌아보고 그냥 그 길로 택시 타고 가버렸대요. 상담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형제가 있나요? 남동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남동생은 데리고 나가고 그 연예인만 남겨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법적으로는 이혼은 안 했는데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별거 중이랍니다. 지금도 별거 중이래요. 다 큰 성인이 되었고 자녀를 둘이나 낳은 엄마지만 아직도 이 연예인은 어린 시절 자기가 맨발로 쫓아가면서 붙잡았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타고 떠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그 악몽을 꾼대요. 자기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게 평생 자신을 짓눌러요. 늘 그래서 불안 속에서 산대요. 그러던 이 여인이 남자를 만났어요. 좋은 남자예요.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시대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비시대에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 예비 며느리를. 근데 이 사람은 그 집에서 막내 며느리래요. 그리고 남편과 동갑이래요. 뭐 나이 차이나 많고 딸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도 많고 막내고 또 남편하고는 동갑이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주고 지금도 그렇게 이뻐한대요. 평생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아본 적이 없던 이 여인에게 난생 처음 시어머니긴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거예요. 사실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집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너무도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그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그 가정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어디에요? 이 가정에, 가족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미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여자인데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 남자와 평생 살고 싶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따뜻함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큰 교회예요? 시설 좋은 교회예요?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예요? 재정이 많은 교회예요? 세상이 그걸 필요로 할까요? 세상이 뭘 필요로 하죠? 나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누구라도 와서 일면식도 없어요. 처음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는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나 그런 공동체만 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거부당하고 배제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세상은 돈이 없다고, 가문이 좋지 않다고, 직업이 좋지 않다고, 못생겼다고, 학벌이 좋지 않다고 배제하고 거부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오세요. 당신은 이곳에서 환영받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도 이곳에 들어가고 싶다. 세상은 너무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결코 어떤 위로와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청빙위원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은 여러 번 읽어보셨겠죠? 제가 목회계획서에 이 청빙 지원서를 낼 때 목회계획서에서 썼던 게,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CEO와 같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CEO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고 가족 공동체의 가장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가족이 주는 평안함,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맨날 지네들끼리 투닥투닥거려요. 막 다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심각하게 투닥거려요. 근데 놀랍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지네들끼리 히덕거리며 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안 다투는 거 아니죠? 투닥거리죠. 다투죠. 싸우죠. 감정 상하죠.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그 다툰 것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하고 집을 나가거나 안 보거나 헤어지거나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은 감정 상하지만 곧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엄마와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듣기는 싫어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 주는 정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오히려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시점이 있죠. 왜요?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잔소리를 못해요. 그게 슬퍼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봉사, 기관, 부서, 모임, 각종 프로그램들은 우리 교회를 좋은 기관이나 좋은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연결된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므로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입니까? 우리가 뭐 시설이 좋습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뭘로 승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가족됨으로. 저는 근데 이게 모든 걸 이긴다고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요, 자녀들은 잘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게 많고 뭐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고기가 많고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안 돼요.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된 신앙,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의미예요.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